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길로만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당연히 준비된 길로 오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준비된 길로만 오시느냐? 당연히 우리 주님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주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비포장 도로로 오실 수는 없으시죠. 포장된 도로로 정돈된 길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준비된 길로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특별히 준비된 길로만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또 짧아서 우리가 본문을 좀 나눠서 보기가 용이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1절과 2절 특별히 이 1절과 그리고 2절 전반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 또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면 유대에는 지금 총독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1절 보시면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 보게 됩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이 저항이 심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민족, 가장 저항이 심한 민족, 그리고 또 굉장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쉽게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총독을 파견하되 동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분봉 왕들을 허용해 줬어요. 그 보시면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렇죠?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또 그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게 지금 세 지역으로 유대 지역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체 지역이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아주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복잡한 정치적 상황도 기원 후 70여 년쯤 되었을 때에 6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박살이 나버리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첫 번째는 유대의 총독이 파견됐다. 이게 뭐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분봉왕이 3명이나 유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은 당대 유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거 뭐냐면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또 이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본인들끼리 분열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이 지도자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를 이 영적인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아주 이 옳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시대적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 우리 한 말씀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놓고 이제 요한에게 임한 자,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주된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시작될 때를 알려주는 말씀, 곧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뭐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임했던 이 기록되는 구약적 기록 방식을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도의 사역, 곧 주님을 섬기는 일도 각 개인에게 무엇이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비로소 각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각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 성도에게 부어주신 은사, 각 성도에게 부어주신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활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가 뭐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구약에서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은 곧 무슨 의미였냐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는 구약의 말씀은 뭐냐? 성령,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곧 말씀이 임했다는,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이 그 무슨 말씀이야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했다. 그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말씀 활동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살펴보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례, 신약 성경에서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뭐 하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구약은 이제 그것이 일부의 소수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만 임하던 것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곧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임했느냐? 2절을 보니까 빈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빈들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wilderness라고 돼 있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는 곧 무엇과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 시티 전체,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시티의 핵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극적으로 아주 굉장히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고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없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하시죠?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텅 비어있는 광야에, 황량한 광야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좋은 곳,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곳은 어디냐? 광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 이미 마귀로 가득한 사람, 마귀의 생각,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으로 가득한 곳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반응한 유대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떠들어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공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대는데 왜 우리 민족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헤롯이 왜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가? 다윗 왕가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빈곤함과 그 영적인 갈증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확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일하시기 좋으신가? 바로 빈들과 같이 자기의 것을 완전히 비워놓은,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은 그런 곳 위에, 그런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3절에서부터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시작되는 이 4절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차분차분히 좀 보시게 되면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의 첫 선포, 세례 요한의 첫 설교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 시작이 됐다.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자기의 첫 설교, 첫 사역, 첫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럼 아무 말씀이나 인용했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용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느냐? 제일 먼저는 자기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 인용한, 특별히 왜냐하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첫 마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본인이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사야의 글을 세례 요한이 첫 설교, 첫 사역, 첫 선포로서부터 인용했느냐? 왜 인용했느냐? 이사야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보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그것을 관통해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벌써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봤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대한 것이 자기에 대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거 남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그냥 나한테도 적용하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것,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 대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된다. 무엇으로 말씀을 받는 자?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 성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가 연한 말인지를 바로 압니까? 유대 백성도. 저거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인데, 저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이 정말 400년에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광야의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뭐냐? 그 소리의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이렇게 되죠.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의 설교, 선포, 그의 전체 인생의 사역과 사명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주님은
준비된 길로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길로는 안 오신다는 겁니다. 길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럼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길에 목적지가 있겠죠. 그 주님이 오시는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냐? 주님이 오시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어디길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어디냐? 각 사람이 주님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의 목적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이 도착지이기 때문에 arrival이에요. arrival. 예수님의 arrival. 그 예수님의 도착지를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 깊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더욱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시작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시작을 위한 준비에 불과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어찌됐든 각 사람이 주님의 목적지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인 주의 길 예비는 각 사람이 주님을 맞기 위한,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오실 만한 장소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을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근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산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각 사람의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낮추고, 그 다음 세 번째, 굽은 것이 곧아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굽은 것이 곧아진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그 자기 개인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또 관계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여러 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고,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이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거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당대의 시대적 배경, 영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나누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어떤 자들을 위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준비한다, 생각을 준비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 개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대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 방면입니다. 두 방면. 첫 번째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에서 주님이 항상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더욱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날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메꾸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의 방망이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굽은 것이 있다면 근데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워요.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굽은 것을 곧은 것으로 바꾸는 등의 이 모든 또 험한 땅, 험한 길을 평탄, 그 이제 우리 예수님의 좋은 밥 비유와 같이 그 땅이 기경이 돼야 되죠. 막 갈아엎을 때에 그 땅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은 무슨 일이 가치 있는 일인 것이 어떤 이유인 것이냐? 바로 주님이 그 준비된 마음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두 방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면은 뭐냐? 이러한 태도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준비되는가? 지금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데, 내일 본문, 제가 이제 원래는 본문을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강력한 책망과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실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준비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7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누가복음의 이 맥락상 보게 될 때 책망과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우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있죠. 그리고 나서 딱 결론을 지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결론 짓냐면,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느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이게 이제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내일 새벽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준비된 길로만 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높이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